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과 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사람들, 즉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일상과 또 그들의 공동체에 일어났던 하나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그들이 전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요.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날이 더해지는 참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약 3,000명 정도 모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사도들이 전하여준 모든 교훈들을 삼가 받아 잘 지켜 행하는 일들까지도 하셨던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무엇이 참된 신앙인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 배움받으셨고 또 그 배움받은 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인정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에까지 적용시키는 일을 하며 지내셨던 분들, 이분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을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유토피아죠. 성도들끼리 서로 너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니? 내가 보기엔 너 이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필요를 서로가 먼저 챙기고 또 그것을 채워주는 일까지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과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의 말을 받아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런 거구나. 야,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 구원받을 영혼을 날마다 덧붙여 주시는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꿈과 희망을 전하여주는 일도 하였던 교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여주는 일도 이 교회는 하였습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몇 푼의 돈을 쥐어주는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 줌으로 인해 이루던 꿈과 희망을 되찾게 해주는 일까지도 행한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들이 목회하던 초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우리 이런 마음 더 많이 가지고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고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은 이러한 분들이 모인 곳에는 사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께서도 내 것은 내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나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그것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에 적극 참여하며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마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께서 가장 이 일에 적극 동참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와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성경은 바나바라고 하는 한 분의 이름만을 우리들에게 부각하여 소개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더 읽어드려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소유를 파신 분들은 있었는지 모르나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하는 데에는 아마 이 바나바라는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처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필요를 따라 구제하는 일 앞에 나의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전답을 팔아 헌금한 이 바나바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입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도전을 받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와, 멋지다. 그래, 예수 믿으려면 최소한 저렇게 믿어야지.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면 우리도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자.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으신 아나니아라는 분과 삽비라라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자신들의 소유를 매각하고 그 소유금을 헌금하기로 작정하여 그 일을 행하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뭐하러 팔았겠어요? 더 부동산 전망이 있는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 별명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도 그래 우리도 헌금하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밭을 팔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무슨 연유인지 이분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그래서 밭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심하여 그 판값의 얼마를 감추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가 묻는 그 물음에 거짓말까지 하게 되어지므로 아나니아라 하는 남편과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같은 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모든 배경과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당시 그 교회에 있었던 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분이 헌금하시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했다가
그 액수에서 얼마 빼먹고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그거 발각되어졌고 그걸로 인하여서 두 부부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겁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겁이 나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다라고 한 거에서 얼마를 좀 감추었다고 해서 죽임까지 당하게 될 이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까? 저의 마음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과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읽는 마음을 두렵게 할 만한 이 사건과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함께 발견하고 또 깨닫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어떠한 교훈 허락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귀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인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의 마음 속에까지도 찾아와 악한 생각을 품게 하므로 성도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라요. 오늘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채움을 받아 하나님께 책망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분들 교회 밖에 계신 분들 아니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이분들은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마음의 결단까지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요 정말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들의 소유까지도 팔았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성도들 그리고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이 처음 먹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마음의 소원을 해석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기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처럼 성도들이라고 봐주지 않고요 목사라고 하여서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입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침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택함과 부름을 입은 성도들에게 빛과 길의 등불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요 마귀는요 성도들의 영혼을 빛의 자리 성도들의 삶을 밝은 곳으로 비추시며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을 마음속에 찾아들어 빼앗아가므로 빛이 아닌 성도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게 하고 빛의 자리가 아닌 성도로 하여금 어둠이 있는 죄악의 자리로 가게끔 유혹하며 미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비유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시고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마귀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성도로 하여금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는 함께 했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도 하였어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교훈을 줄까 잘 경청도 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마귀에게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강탈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자라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린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에게 찾아와 하는 이 미혹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습과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더라고요. 삼지창을 들고 얼굴에 시커먼 분장을 하고 검은 옷을 입고 빨간 불을 켜고 어흥! 마귀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찾아오고 나타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감찰하고 있다.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즉시로 그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홀당 걷어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끔 죄의 길로 나아가게끔 미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라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마귀는요,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여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미혹하게 함으로 죄 짓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땅히 지켜 행할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은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원수 맺으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형제가 잘못한 일을 시시콜콜하게 다 드러내요. 그를 면박 주고 그가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를 책망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형제가 제게 와서 잘못을 했는데 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대의 마음을 현혹시킬 만한 거짓 이야기를 통해 상대로 하여금 죄 짓는 일 하나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감당 못할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과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대치되는 일을 행하도록 마귀는 이러한 말씀을 받은 성도된 사람들, 말씀을 받은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도 침투하여 그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도록 죄악의 생각을 깊게 심겨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닌 마귀 자녀들이 맺을 만한 악한 열매를 맺게끔 걸려 넘어지게 미혹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래요. 사도행전 14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바울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셔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 하실 때 당하셨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말씀 전하는 일 앞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며 임하셨어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일들을 행하며 감당할 사도 바울 앞에 어떠한 이들이 나타났으며 어떠한 걸림돌이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일 앞에 펼쳐지게 되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교육을 받으며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통곡의 벽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던 분들이에요. 오늘 이러한 분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침투하여 상대를 폄하하고자 하는 말들을 뿌려놓고 그러한 말들을 마귀로부터 받게 되어진 이 표면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있지도 아니한 거짓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혼동시키고 미혹하고 선동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함에 있어 방해거리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건달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불황자들을 통해 누가 보아도 죄질 만한 사람들을 통해 마귀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그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쏟아뱉게끔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심어주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까지도 마귀는 행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야. 성령이 아닌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적 유전자가 새롭게 거듭남을 입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항상 공격을 당하여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을 통해 소개하여 드렸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강탈당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주장받는 이들이 아닌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홀딱 빼앗겨버린 사람들, 그래서 마귀의 하수가 되어진 사람들,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것이 죄인지 선인지도 모른 채 행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입지 못하였으니 죄악의 원조인 마귀를 아비로 삼고 있는 이 마귀의 자녀들, 아비의 혈통을 따라 아비의 습관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감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모습 되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 전하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처럼 마귀는요, 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는 성도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찾아들어가요.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져다 주므로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일들까지도 조장하며 선동하는 일을 행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하더라.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제자 아니십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듣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들을 제일 근처에서 목격하신 분 아니었습니까? 새벽 미명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직접 뵌 분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루다 설명해낼 수 없는 기사를 바로 옆에서 목격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찰까지 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만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홀딱 빼앗겨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팔아 사지로 내모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에 소원을 품게 됐고, 그 일을 대제사장들과 함께 논의하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찾는 일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분이 되시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니. 오늘 우리 마귀에 관하여, 미혹하는 사탄에 관하여 주신 이 교훈의 말씀 삼가 바르게 잘 받으시고 경홀히 여기는 마음 갖지 마시고, 혹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일 당하는 분들도 되지 마시고, 마귀는 호시탐탐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말씀도 빼앗아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계획도 심어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교인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죄짓게 하는 이 일 행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르게 깨닫고 기억합니다. 우리 마귀의 관계가 찾아올 때마다 마귀의 관계와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일을 되지 마시고, 아, 지금 마귀가 내 마음속에 찾아왔구나, 악한 씨를 뿌리고 있구나, 분별하며 깨닫는 지혜 있고 사는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악한 이가 미혹할 때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악한 이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며 승리하는,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또 영생의 복락을 함께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사람으로부터 악한 계획을 갖게 하고 그 악한 일을 행하도록 조장하는 이러한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아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으며 사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것, 짓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빨고 싶은 것, 비비고 싶은 것, 두드리고 싶은 것, 마귀가 가져다 주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아 우리의 입술의 모든 열매는 사랑의 대화들이 늘 넘쳐나며 우리의 모든 표정에는 은혜가 강같이 넘쳐흐르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빛과 소금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힘받으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는 이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에 합당한 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르실 거야. 설마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착각에서 깨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행위,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 우리 믿음 가진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내가 행한 지극히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감히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 떨쳐내버리고 품은 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감히 어두운 곳이라고 마음껏 활보하고 마음껏 죄지으며 살아갈 수 없게 되어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과연 맞을까 싶어서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역시나 제가 생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쓰여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엑스레이 앞에 엑스레이 촬영할 때 우리의 오장 밑보까지도 엑스레이 촬영에 의해 다 드러나게 되어짐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견눈질로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엑스레이가 우리의 오장 육부를 투과하여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촬영하여 사진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혹시 제가 요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의 기상시간? 왜 모르세요? 혹시 장로님 제가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아시고, 현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물론 표정을 보면서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지루하다, 즐겁다, 은혜가 된다, 기쁘다, 감동스럽다, 뭐 이런 것을 제가 추론할 수는 있지만 제가 낱낱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제 속으로 난 제 새끼의 속도, 그 새끼의 생각도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찌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도 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라.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기로 하신대요. 이 말씀은요, 열려있는 마음을 닫히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해요. 닫으시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보고 싶어하는 소원을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에게 가진 선물을 다 제공하여도 우리 어쩔 때는 사람이 내가 얻고자 하는 타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때를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노력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수고해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람의 마음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도 해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도 아셔요. 생각도 아셔요. 눕고 일어나는 것도 아셔요. 계획도 아셔요. 내일에 모르는 말도 없으셔요.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아셔요.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기에 내 마음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귀로부터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 좀 지켜주세요. 간구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일을 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약속하고 계셔요. 선포하고 계셔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실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어지는 은혜가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받고 전하는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제 말씀 전문이에요.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는요, 땅 팔아서 헌금하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여기에 기록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부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이 이야기와 이 사건은 성도라도 교인이라도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더라도 누군가의 신앙의 도전을 받았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아니한만도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고 내용이에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것은요,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요, 마귀가 심어놓은 그 악한 생각을 빨리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들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대독한 본문의 말씀 중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은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마음이 가득했어요.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준 악한 계획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빨리 씻어내야지. 빨리 비워내야지요. 빨리 닦아내야지요.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마음으로 재충전을 해야지. 그런데 오늘 이분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까지 다다르지 못했어요.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버려 두었어요. 성도라도 그래서 이처럼 마음에 마귀가 가져다 준 나쁜 생각을 품을 때를 만나기도 해요. 우리 어떻게 맨날 좋은 생각만 해요? 여러분들은 맨날 좋은 생각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일들을 감당할까? 맨날 이 생각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어쩔 때는 가끔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저걸 그냥 콱 고백하지요. 저는 이번 주 중에 그분께 감사하다라고 연락을 반드시 취할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우리 들어오는 교회 입구에 큰 포크레인을 실은 트럭이 한 대 세워져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부터 주차를 해놓으시고 금요일 하루 종일, 토요일, 오늘 새벽까지도 차를 치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전화를 할까 말까, 경고장을 써놓을까, 밖에 빵꾸를 내놓을까. 이러지 마세요. 동네분일 것 같아요. 오늘 새벽까지도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성도들 오실 텐데, 비도 오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큰 차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 교회 전망도 좋지 않고 성도들 오시는데 분명히 불편할 텐데, 이거 지어놓으면 여기에 차 최대한 2대는 대놓을 수 있을 텐데 전화를 할까 말까. 전화번호도 저장해놨어요.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는데, 야, 너 목사잖아. 네가 만일 평신도로서 목사에게 그런 연락을 받았다면 너는 그 목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겠니? 그러면서 더불어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 나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라면 내가 그 트럭 운전수에게 어떻게 했을지도 한번 생각해봐. 빵꾸를 냈겠니? 전화를 해서 욕을 했겠니? 문제를 했겠니? 당장 차 치우라고 협박을 했겠니? 나라면 과연 이 주일에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에게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떻게 대처했을지 한번 생각해봐. 그 이후부터는요, 마음의 불편함이 싹 사라지고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차지하는지 몰라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요, 오다 보니까 차가 치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전화를 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도 예배 시작 전에 차 치워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아마 어리둥절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악한 생각 들어와요. 좋은 거 보면 갖고 싶다. 보면 품고 싶다. 누리고 싶다. 눕고 싶다. 왜 이런 마음 안 잊으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인데요.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7장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마음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맨날 공격당해요. 맨날 넘어져요. 새벽에 눈을 뜨면서 교회를 갈까 말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의견이 충돌되어질 때, 자녀가 말을 정말 너무나도 안 들어 잡수셔 주실 때, 주변의 이웃이 나를 불쾌하고 짜증나게 할 때, 상황과 모든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나 얼마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품으며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깨닫고 빨리 걷어내 차는 일까지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시라는 것 아니에요. 마귀가 가져다준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침투하였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게 되어질 때 좋은 일이 있겠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악한 생각을 마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나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드려 주셔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어놓으신 십자가에 그 은혜의 길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매 순간 씻김을 받으며 삶과 신앙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바르게 잘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 정말 바르게 잘 믿으시다가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 그곳에서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는 천국 백성 됩시다. 교회만 다니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외면당하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교만하다가 걸려 넘어져 하나님 앞에 불법자로 취급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성도인 줄 알았으나 직분도 가지고 있었으나 주님께서 인정치 아니하는, 주님께로부터 모른다 외면당하는 그런 불쌍한 이들도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 바르게 잘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 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게 하신 소원 변질시키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모두가 이루어드림 앞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좋은 흔적들을 하루하루 잘 새기며 만들고 완성하며 지내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